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모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에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사업가입니다. 사업차 폴란드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양심의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장교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태인 포로를 한 명씩 한 명씩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명단에는 총 1,100여 명 정도의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1,100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영화에 나왔던 모든 그 출연진들이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영화인데요. 이 한 사람이 몇 명을 살렸습니까? 1,100명이죠. 그 1,100명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이 한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6,000명을 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부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정말 크죠. 한 사람의 힘이 큰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한 사람의 순종이 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타락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이와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구수로 보자면 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노벨상을 무려 23%나 수상을 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보면 괴물 민족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가 본래는 노예 국가였다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예 부족에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여기에는 모세라는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건져 주셨지만 이것이 그것만으로 된 일은 아니죠.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노예 민족이 이런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200만 명이라는 그런 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고통을 면하게 해준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나아지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려면, 변화가 시작되려면 몇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일치되어야 될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풀려난 건 좋은 일이죠.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200만 명이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리고 거기서 탈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예언하셨죠.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때마침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마침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작정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혹은 어떤 성도를 아주 다급한 위기에서 구해 주실 때 다른 성도로 하여금 갑자기 기도하게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그때 큰 위기를 모면한 경우를 제가 간증을 몇 번 들었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마침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 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누린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합해지니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가정도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필요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를 바라볼 때나 가정을 바라볼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그렇게 탄식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탄식만 가지고, 판단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제 2019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거룩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땅히 헌신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응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여러분, 헌신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헌신하면 새신이 떠오르시는 건 아니겠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시는군요. 보통 제가 느끼기에 헌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목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크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나같이 늙어가지고 무슨 헌신을 하겠어. 나같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미리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 헌신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버린 것입니다. 거절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세의 헌신의 첫 출발은 버리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공주는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아들이 없고 그 딸만 있었지요. 근데 그 딸도 자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되게 이쁘게 생겼나 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세가 되게 어렸을 때 아주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눈에 얼마나 그 모세가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마음만 먹었다면 장차 무엇이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어서 부와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쥘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지만 장차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참 모세의 입장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바로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장차.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저주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모세는 양갈래길에 이제 앞서 이게 섰는데 이쪽으로 가면 저주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저주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일도 하시면서 신앙생활도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와서 24시간 성경 보고 찬송만 하라는 소리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잡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꼭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발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양다리라고 그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멀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둘 중에는 하나를 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비처럼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번 연총 세계 100주년을 기념해서 가흥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총에서 미리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세 우리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 좀 이렇게 의외의 내용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가 믿음에서 하나 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 할 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발을 떼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보거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할 마음이 순전한지, 내 마음 속에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단기 신학 오늘까지 하고 총에서 왔는데요.
그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습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 신학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너무 엉망이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청년을 보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든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세상 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로 전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기에게 안식일에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이렇게 오면 거절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싸워 나가는 그것이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 그죠? 우리 서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욕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우리도 힘을 내어서 먼저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첫 출발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버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모세의 하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모세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낙입니까? 아닙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고통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낙입니다. 그것이 낙입니다. 낙은 낙입니다. 모든 사람의 위에 앉아가지고 남이 못하는 것 하고, 남이 못 먹는 것 먹고, 남이 못 입는 것 입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죠? 잠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누리는 것이고, 그 대가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누릴 때, 돈도 벌고 재미도 누리고 이런 거 저런 걸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가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까지인가, 그리고 그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낙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실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는데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저한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기 축구에 나가면 저는 아주 젊은 편입니다.
60세 거의 70세 다 된 분들도 나와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65세가 된 분이 있는데요. 공을 뻥 찼는데 공이 페그르르 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갈수록 느려져요. 근데 그 이제 몸짓을 보면 야, 저분은 젊었을 때 정말 날아다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슬픈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가 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언제까지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언제까지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앙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누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될 죄악의 즐거움이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무엇입니까? 수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즐기는 것들은 엄청난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즐거움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자 하는데 드라마가 나를 막아요. 얼마나 갈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린 것부터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걷고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인데 모세의 헌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25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모세가 한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아주 찬란한 그런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요? 광야를 걸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의 일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걸어가는 그 길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광야가 이렇게 평평할 것 같죠. 그런데 지난주에 광야 보고 왔죠. 평평하죠. 어때요? 이게 엠보싱이에요. 엠보싱. 엠보싱이 뭔지 압니까?
수영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너 보니까 모르지. 그 두루마리 휴지 중에 볼록볼록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엠보싱 화장지라고 하거든요. 광야가 엠보싱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어요. 그 길을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평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 임원, 또 성직자, 또 신도의 책임자, 또 전도 신방팀, 또 여러 가지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항상 저기 빙판 위를 걷듯이 매끄럽게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모세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도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목자만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내 세상에 있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다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그죠? 애굽 바로 왕까지 이렇게 그렇게 큰 공경에 처하게 했는데 누가 와서 모세에게 덤비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덤빈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세가 자기 자녀처럼 여기는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애굽의 때를 덜 벗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같이 짐을 져야 될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들이 도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모세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을 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저항합니다. 성경 안에서 고라 자손들은요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 만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 기물을 매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 한 사람을 대적했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몰라주는 것도 섭섭해요. 교회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해주는 거 몰라주는 것도 섭섭한데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겠습니까? 다녀야죠, 당연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었고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제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세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참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저거 힘들어서 못하니까 다른 일 할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나무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금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봅니다. 이렇게 보면 딱 눈에 들어와요. 이가 빠진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서 크든 작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을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약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 교회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욕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사람의 성격 중에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성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 안에서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지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진리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복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욕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지금 창고에는 얼마나 쌓였습니까? 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쌓였습니까? 예.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그래서 금세도 여러 배로 얻는,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실 텐데, 그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